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아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식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모르는 신자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는 늘 감사합니다. 늘 감격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신자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결국 일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신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자세를 통해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6절에서 3절이니까. 하지만 이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지만 미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유기하셨다,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느냐? 기준이 뭐냐? 기준이 없어요. 그게 문제지 이제. 기준이 없어요. 소위 엿장수 맘대로라 그러죠. 엿장수 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막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님이나 세종대왕님 같은 분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안 들어왔던 때에 그들을 구원할 뭔가 기준이 있었어야지. 그냥 그들은 다 예수님을 이 나라 들어오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다 지옥 보냅니까?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했는데 엿장수가 누구는 긴 엿 잘라주고 똑같은 돈 받고 누구는 짧은 엿 주면 짧은 엿 받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난 조금 주냐고 다 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짧은 엿 받았어? 또 짧은 엿 받았다고 열내지 마. 불평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네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걸 조금 이제 연결해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안고 살았다고 이제 우리가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봤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하냐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자식의 자녀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메시아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다. 그럼에도 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았지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나온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물론 굳이 따지자면은 이삭은 정부인에게서 나왔고 이스마엘은 첩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는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니까 그렇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13절을 읽어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복 형제였지만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요 동복 형제죠. 어머니가 같죠? 아버지도 같죠? 동부의 동복 형제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니까 버렸어. 만약 그렇다면은 얘네는 어떡할 거냐고요? 얘네는 아니지. 야곱과 에서는 어떡할 거냐고. 둘 다 이삭의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결정해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못해서 미움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난 게 아니라는 거겠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릴 걸 결정해 버리셨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택한다는데,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누구 편 먹고 갈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아서 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무나 모두나 다 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누구는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택하셔서 불러가지고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미워하시고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미워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이 이 대놓고 미워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차별하고 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미워했다는 거는요, 고의로 미워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우리 개념에는 없는 건데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서 김정숙 교사님, 채민이를 사랑하죠? 네. 옆집에 채민이만한 애 있나요? 그 건물에? 있어요? 걔 사랑합니까? 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미워했다는 게, 저놈 새끼는 꼴도 보기 싫어. 쟤는 그냥 막 얼굴만 쳐다보고 미치.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새끼는 사랑하는데 남의 새끼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뭘 하는지, 나가서 뭔 짓을 하고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워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안 줬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든. 또 야곱은 불쌍히 여기셨지만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버리시는 에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게 아예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로 선택받았구나.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얘기대로라면은 선택받은 백성 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되게 어렵나요? 지난주에는 막 아주 그냥 막 은혜가 넘치더니 아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 딱 집어갖고 선택을 했다면은요, 이 민족 중에서는 절대로 버림받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선택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불완전한 신이 돼버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기려고 선택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사명을 맡기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게 선택에도 구원적 선택이 있고 사명적 선택이 있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그들이 맡은 사명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걸 통해서 그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통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담에게 하신 약속, 그 노아에게 하신 약속, 이 모든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약속하시죠. 너의 씨 가운데서.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의 혈통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그 통로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 중차대한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기에 이 선택이 유대인 모두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 감당으로 선택하신 것이지 구원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왕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죠. 왕으로 선택은 받았는데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닌데,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 얻는 백성이 되도록 선택을 하신 거예요. 순전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 그건 사명적 선택이고 우리는 구원적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이 구원적 선택. 여기까지 지금 이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선택받은 사람, 그 말이에요. 남은 자라는 게. 사실 남은 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숫자는 모릅니다. 남은 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남은 자들만 택함 받은 이유가 뭐냐? 또 나머지가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왜 아직 엄마 뱃속에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누구 택하고 누구 버렸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버리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것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기뻐하시면 나는 선택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버림받는 것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사람들이 돼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이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기준이 뭔지 몰라요. 옆장수 마음대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다만 바울이 그걸 파고파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준 게 하나님 뜻이란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뜻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택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버리시고 막 그럽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 좋아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서 버린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법이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14절을 한번 보면은 14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누군 택하고 누군 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의 놀이가 하나님께 해서 이거 불공평해요. 이거 물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좋으면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기준은 내게 좋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인데 우리는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좋으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으면 선이에요. 하나님께 나쁘면 악이에요. 나는 하고 싶고 나는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그게 선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지. 자, 15절 16절을 봅시다. 내가 분리될 자를 분리하게 계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시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가지를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분리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다른 박질한다라는 말은 이제 노력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가 뭐 상급받고 칭찬받고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상급받고 칭찬받고 구원받는 건 기준이 뭐예요? 다? 아까 얘기했죠?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예수 믿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해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이거를 안 보시는 거예요. 이 속을 안 보시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가 구원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 피조물들,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행위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나를 쓰든 말든 하나님 나를 택하든 버리든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닌가?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럼. 성경이 바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충분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벽하게 하시니.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발악했죠. 끝까지 발악하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붙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다 뺏겨버렸죠. 완전 쫄딱 망했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나서요. 이스라엘 내보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내보내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보낸다 그랬다가 다시 안 보내고 보낸다 그랬다 안 보내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저거 우리가 옛날 가진 성경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가 보내려고 했다가도 안 보내고 보내려고 하다가도 안 보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바로를 강팍하게 했었을까요? 하나님 장난꾸러기라? 아니, 보낸다 그랬을 때 그냥 그래 보내 놔두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셔서 보낸다는 사람을 또 뒤집어 놓게 하시고 왜 그런 짓을 하셨냐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는 딱 하나 있어요. 출애굽할 때마다 계속해서 한 얘기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뭔 짓을 하고 살았어요. 애굽의 우상들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 덩어리에서 살다가 이제 또 나와서 들어가야 될 땅도 우상 덩어리의 땅이에요.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너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모든 신들, 이건 다 가짜다. 이 모든 신들 중에 오직 나만 진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강팍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셨던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 대표적인 신들이었어요. 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시스, 개구리, 파리, 우박, 악독, 메뚜기, 독종, 흑암, 장자, 10개. 10개가 다 애굽의 그 신들이에요. 내가 신들의 이름까지는 내가 지금 다 못 외우고. 그래요. 저기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여기 있는 저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전에는 막 이러고 보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딱 이러고 보는 거, 이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강팍하게 하셨다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가지고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한 다음에 어쭈 너 잘 걸렸다 후드려 패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죠.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뭘까요? 강팍이에요. 원래는 강팍게 하셨다는 게 뭘까요? 네, 기대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는 지금 끝났는데 오늘은 아직 한 번씩 외식은 좋은 거지만 강팍히 했다라는 거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은 내버려뒀다. 아까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라 그랬죠. 이것도 같은, 강팍했다는 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원래의 마음 상태, 인간의 원래 마음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고 사람을 그냥 놔두면, 만약에 황 목사를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고 매일매일 은혜로 이끌지 않고 그냥 인간 황 선배로 놔두면 제가 점점 어떻게 돼갈 것 같아요? 교묘해지고 악해지겠죠. 내가 똑똑한 만큼 더 악해지겠죠.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자연스럽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냥 점점 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때리려고 귀를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해가지고 어쩌나 걸려서 후드려 패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바로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겠죠. 근데 고집도 안 부리고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니까,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가 원래 못돼 먹은 대로 더 못되게 행동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은 원래 선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 약한 인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스스로 대답했어요. 우리 다 악해요. 그런 이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훈계하고 교훈하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갈 길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고 원수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싹싹 어루만져-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삐딱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또 건드려가지고 또 빚어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진흙이 시간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진흙 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찰흙이라고 그래. 찰흙으로 막 빚었어요. 막 빚고 모양을 만들어요. 막 우리 생각에 로봇도 만들고 하고 다 놔둬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은 한 하루 종일 지났어요. 다음 날 와서 딱 보면 걔가 그대로 이렇게 만지면 흐물흐물해지고 다시 뭉쳐지나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굳어졌어요. 굳어버렸죠? 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조금만 만져주지 않으면 금방 굳어요.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구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살아서 안 믿었다고 심판까지 한다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될 일을 하나님이 날 선택 안 하셔서 내가 이 모양의 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으면 됐지 왜 안 믿고 그냥 저렇게 돌아가시게 했냐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늘 설교를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분이 지은 자에게 자기가 지만들었느냐 말하느냐 소기자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있을 것을 하나님 천이 있을 것을 만들 만한 경우냐. 아멘. 전남 강진 도자기 유명하죠. 전남 강진 아닌가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아요 강진? 네? 어디가? 경기도 이천? 네, 경기도 이천 가까워서 사람들 많아서 옛날에 우리 기술자들 조선시대 때 기술자들 그쪽에 살았어요. 그 강진의 그 좋은 흙 가지고 도예가가 그걸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싸구려 머그잔 마트에다 납품하는 3,000원짜리 머그잔을 만들든지 그건 도예가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흙이 내가 지금 어떤 흙인데 나를 이따 싸구려 머그잔으로 만드냐고 따질 수 있겠냐고요. 대들 수 있겠냐고. 왜 못 대들어요? 흙이니까 못 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니까 그 도예가의 소유니까. 도예가에게는 자기 흙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공의와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만 따를 뿐이지. 그러니까 왜 우리 조상은 버렸습니까? 왜 이순신장군은 버렸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미워했을지 몰라도 나를 사랑해서 지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어찌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까? 어찌 나같이 이런 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진노를 내릴 수도 있고 어떤 거에 긍휼을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대접 때 하나님이 이 자연계 3분의 1을 다 그냥 싹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원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이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이변?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사랑하리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리라 하였느니라. 막말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를 보고는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은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그의 거룩한 자녀로 편입이 된 우리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자, 9장 32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넘어져서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됐지만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무조건 선택하고 구원으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감사하단 말입니까? 사실 제가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한 이 선택과 유기, 이거 조직신학에서는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이중예정은요, 기독교 교단들 중에서도 개혁주의 교단들만 인정합니다. 총신, 합신, 고신, 대신. 통합 측이나 장로교는 똑같은 장로교인데 통합 측이나 기장 측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개신교단들이 이중예정 말하기를 꺼려요. 왜? 부담되거든요. 이중예정은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 소리를.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만 이중예정을 말해요. 우리는 왜 말하느냐? 성경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속 9장에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굳이 말할 필요 없죠. 괜히 미움받으려고 말합니까?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중예정 교리는 물론이고 선택교리, 전적 부패교리, 불가항력적 은혜교리, 제한속죄 교리, 이거 여러분 지금 뭐 말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지. 예전에 했는데 다 벨직할 때. 이 모두가 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럼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래서 요한 칼빈은요,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 교리가 가지는 이 불가사의한 성격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을. 첫째는 쓸데없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드는 위험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선택과 유기의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고 계시는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내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아니면 말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큼만 배우고 거기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초부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누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도대체 뭐라고 계셨을까요? 뭐라고 계셨을 것 같아요? 세상 창조하기 전에 뭐라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질문했겠죠.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같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유명한 일화에서 칼빈이 유명한 명제를 끌어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서는 데에서 서라.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 유기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것은 일종의 유식한 무식이기 때문이다. 말이 되게 이상하죠. 유식한 무식. 우리가 모르는 건 무식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유식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을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심오한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차라리 내가 무식한 걸 택합니다. 반응이 없어갖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 뛰어넘고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선하셔. 하나님은 다 옳으셔. 하나님이 하고 나면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고 나면 결국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중예정교리,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저울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근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게 뭐야 그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질그릇에 불과한 나의 어리석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보려고 하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작정 피하고 침묵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칼빈은 경고합니다. 잘 모른다고 무조건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논할 때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배워야 되고 또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말을 했지만 삼위일체결이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지도 않죠. 가르쳐야 될 때가 오면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인정하자면 나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주신 것은 탐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공개하신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과도한 호기심도 피해야 되지만 은혜에 너무 무지하다는 말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선택교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호기심을 채우려고 이성의 저울에다 올려놓고서는 이리저리 저울질해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해.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조상들은 어떡할 거야? 만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 내가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근거가 없거든요. 야곱 같은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한 이유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아 주신 거,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부장 장로님은 선배야 너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넌 교회 안 나와도 다 출석을 해줄게. 니네 엄마한테 내가 다 나왔다고 해줄게. 너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런 저를 거중에서 뽑아가지고 목사 삼으신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저보다 제가 고등부 때 진짜 어떤 애는요, 야 기도 많이 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저 같은 날라리에 비하면 대단한 애였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일까? 왜 걔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왜 진짜 세상에서 놀고 싶어하는 저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되게 불안할 거예요. 왜? 지금은 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어도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뻤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없어지. 그래서 어른들 사진을 보면 꼭 인물 사진 안 찍고 뭐 찍어요? 꽃 사진.
그래서 여러분의 카톡이나 저기에 사진첩에 풍경 많이 찍고 꽃 많이 찍은 분들은 벌써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아갖고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이 조건이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없어지게 되어 있지. 그런데 애초에 우리에겐 조건이 없었어요. 애초에 우리는 능력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에요? 안 변해요. 나는 변하는데 나는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어제도 안 변하고 내일도 안 변하고 영원토록 안 변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겠죠.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능력 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보잘것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했습니까? 아직도 따지십니까? 아직도 뭔가 자꾸 저울질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부터 선한 것이 없었지만 사랑받았던 야곱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